바울은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이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담을 얻은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 소망 때문에 신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했죠. 하나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소망,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소망, 더 나아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우러러 보게 될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지금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하는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신자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환난이 내게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기뻐하고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5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좌절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가진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가진 이 소망, 이 신자가 가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자는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그 영광을 친히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고야 말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우리는 사실 너무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정말 어떤 때는 하잘것없는 일 앞에서 그렇게 쉽게 은혜를 쏟고 믿음으로 결심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이러고도 내가 신자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런 자책이 자주자주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낼 실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장차 영화롭게 되고야 말 분명한 이유, 오늘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선 여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만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 안에는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실제로 내 안에서 경험되고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주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어있는 시체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허물과처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듣게 될 수 없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소리가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중생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복음이 내 귀에 들리기를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된 성도 안에 이제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성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희미하게나마 마치 옛날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수록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수록 우리는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사실 우리 마음은요 지금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기엔 너무나 불편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무더운 그런 지방으로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나 무슨 베트남 같은 데로 산골 오지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일주일이나 한 달을 있다가 오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만 만약에 중국 같은 곳에 가서 매연이 있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곳에 가 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주님이 계시기가 편치 않은 그럴 때가 많아요.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악감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근심한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나 안에 그리고 떠나시는 법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기까지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일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 속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설득당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이 많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준엄하게 책망하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를 끝내는 버리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말씀이 때로는 생각나게 하세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기에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심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결심을 갖게 만드세요. 우리를 자꾸 격려하셔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룩한 소망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결코 그런 선한 결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역경과 시련 넉넉히 돌파하고 극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대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진리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언제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결코 성령은 그 일을 쉬지 않으실 것이고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의 죽은 몸, 이 썩을 몸도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놓으시면서 야 내가 이거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제 좀 마무리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받은 은혜 어디 갔어? 험한 세파에서 시험과 유혹과 싸우면서 그 은혜 다 소진하고 왔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켜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로 결심했던 선한 결심 이루어낼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도 싹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 때는 이 고난만 지나가면 내가 새벽 기도 하겠나? 문제가 확 지나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거지. 별게야.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에 내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니네가 좀 잘 어떻게 마무리 지어봐,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도 없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빌립보 1장 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십니다.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어 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바를 이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가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고 한번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다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는 주시라 하는 이 고백은 그저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단과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예수님은 이중으로 주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화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가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도적 맞았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쉽고. 자다가도 그걸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그림 가게 앞에 자기 그림이 어떤 액자에 담겨져서 걸려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리죠. 그래서 들어가서 가격을 보니까 수천 불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다시 산 거예요. 그냥 주인한테 이거 원래 내 거였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다고 또 가져오면 또 도적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그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집에 가면서 그 그림을 보며 하는 말, 너는 이중으로 내 거야. 왜? 그렸으니까 내 거고 샀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기쁨과 만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고 죄에 팔려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총노릇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우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구속의 주님이 되셔서 또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앵무새가 그저 예수는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거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 영어로 번역하면 슬레이브.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자유도 없이 오직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것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종, 그게 둘로스거든요. 당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값을 치우시고 나를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어떤 자유도 권리도 없는 주님의 종이며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죽는 그런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구할 때 담겨진 의미인 거예요. 주 예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씨가 주신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시면 나는 그분의 종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의 구속주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그를 믿는 것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절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공부 잘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아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비로소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너처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가 창세전에 택정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며 아들을 보내사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을 그의 마음에 주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게 된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걸 뭘로 한다고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이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쁨을 받기 위해서 얼굴을 뜯어고치고 몸매를 고치고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너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을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 참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자만 이게 가능해요. 때로 관계가 어려워져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엎드리면 성령님이 그거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가 가서 풀어야지. 아, 주님 싫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을 안 해요. 은혜가 없어. 마음이 답답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한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누군가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감을 품고 미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와 함께 모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게 좋으세요? 아, 왜 대답이 없어요? 좋으신가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물어봐서. 여러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안에서 친히 교제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런 게 마음이 편하고 좋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절대 그런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 보면 찌긋찌긋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고, 난 예수는 좋지만 난 저런 인간들 싫어서 교회 안 와, 이렇게 된다고요. 술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게 훨씬 편해.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적인 얘기하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 하면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나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그 관심사가 이렇게 잘 안 돼요.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물론 뭐 불편하고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에 비해서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가고 또 상대방이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정말 깊이 교제가 돼요. 안 그러세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상처도 안 받고 전혀 미운 생각도 안 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분과 특별히 여러분 한 절 더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해요. 주님 더 사랑해야지 생각하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자책이 되는 게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전에 그렇게 싫어하고 정말 피하고 싶었고 숨어려고 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자꾸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꾸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성도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것만 하라.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짜증나, 힘들어. 계명이 너무 무거워져.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가벼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고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자꾸 그런 소원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생겨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 성령이 없으면 절대 그런 것 불가능해요.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매니큐어는 어디다 발라요? 손톱에 바르는데 지렁이는 그런 각질이 없어. 그러니까 지렁이에게는 매니큐어라는 것의 개념조차도 들어설 수 없어. 성령이 안 계시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런 거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어.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면서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셨다는 것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확인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마다 상급을 받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어떻게 찍혀? 불에 던져버립니다. 열매로 마지막 날 우리가 확인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열매 가지고. 근데 무슨 열매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절대 그런 열매가 안 맺혀질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려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작고 그 열매가 미약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될 만큼 정말 그렇게 적어 보여.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격과 성품 안에서 성령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으세요? 시간이 가면서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권사는 돼야 될 텐데,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장로는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권사님 안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마지막 날 확인하시는 건 뭐라고요? 방면교회 장로였냐, 안수집사였냐, 권사였냐, 목사였냐, 일반 성도였냐, 이거 갖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냐, 정말 성령을 모셨던 사람이냐, 정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냐, 열매로 확인하겠다. 여러분 안에 시간이 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시죠.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 계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변화가 성도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성품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바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이고, 그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 이제 내 거야. 그 도장 지워질 거 안 지워질 거? 안 지워져.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완성해낼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영광롭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런 능력과 실력이 전혀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만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누가 와 계신지를 기억하고 그가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놓치지 않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힘써서 그 성령과 한편이 되고 더 성령님께 의지하고 더 성령님께 굴복하고 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힘있게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광명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